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막에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자, 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샬롬 축복 전도라는 내용으로 원래 한번 오후 예배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설 수 있으면 할 때마다 하면서 하고 4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전도주일로 지키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날부터 21일까지 저 강원도 정선에서 있는 전도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한 장씩. 우리 오후 예배는 제가 보니까 유모는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유모를 쓰면 잠이 촉 깨는데 유모는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잠을 깨게 하려니까 용지가 있으면 잠을 안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안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도 수련회가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거기 눈이 엄청 왔는데도요, 성탄절을 앞둔 지금 딱 며칠 상간으로 교회가 제일 바쁜데 거기에 2박 3일 전도 훈련을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마지막 주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제가 교회 마지막에 해야 될 여러 역할들을 잘 못해가지고 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거기 강원도 정선에서요, 전국에서 약 1,500명, 2,000명 모였어요. 전부 목회자들, 성도들 중에서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하고요, 거의 다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목회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연말 시즌 제일 바쁜 시기에 지금 1,500명이 넘는 그 교회 목사님들 그 바쁜 시기에 거기 와서, 저희 어머니는 그 전도 세미나 듣는데요, 계속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강의 준다고 이렇게 전화 못 받는다고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 대신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하면 어머니 모르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전화하면, 그래 이게 교육받으러 지금 수련회 때문에 강원도 왔다 이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수련회 뭐 대충 하고 좀 노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잘 놀다 와라, 그래 전화 끊어요. 그러면 또 좀 있으면 또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또 전화 와가지고 잘 있나 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련회가 좀 놀고 좀 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2박 3일 동안에요, 거기 아침 8시부터요 7시에 아침 먹고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이게 한 4박 5일 해야 될 일을, 내용을 이렇게 여러 책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했는데, 거기에 한 1,500명 되는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하고 거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세미나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한국 교회가 절박하기는 절박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 우리 합동교단 그 보고서에서요, 총회 보고서에서 보면 우리 교단 교회 합동 측 교단에 1년 만에 교인이 10만여 명 줄였어요. 그 10만여 명이 줄었다는데 10만여 명이면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몇 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면요, 한 50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원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합동체 교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만 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 전 코로나 기간을 감안하지만 그 전 2년을 합산하면요, 약 한 26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동 측 우리 교단 교회가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총회 보고 안 된 교회도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이 중부산 노회 안에도요, 목사님 가정만 교회 있고 여기 성도가 있고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많아요 지금. 근데 그건 폐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숫자 안 들어갔는데요, 교단에 폐쇄 신청을 했는 교회가 450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단에 교회 폐쇄 신청이 있는 게 450교회, 줄었는 성도수가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안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전도되어서 교회 등록하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큰 교회 몇 교회 빼고는요, 특징적인 교회 몇 교회 빼고는요, 거의 다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되어 오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더 많아요. 한국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단순하게 그냥 왜 전도가 안 되는가 해보니까 전도 안 하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요,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지금 이런 시대는 전도하면 안 된다. 이런 시대는 전도를 이렇게 뭐 내용으로 잡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고리타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해야 전도되는 사람이 있고요, 전도 안 하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이게 지금 고구마 전도법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요즘 전도하기를 포기한 교회들, 성도들이 많은데요,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전도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따라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은 안 되더라도요,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할 때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중에 교회 자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러는 중에 교회가 부흥하는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교회가 살아요. 이걸 축소시키면요, 전도하면 성도가 살아요. 성도의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약해져 있는 믿음이 전도하면 믿음이 강해져요. 그날 이렇게 전도 수련회 때 간증 온 사람들 중에는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간증을 왔어요. 목회자들 다 앞에서, 목회자들 1,500명 앞에서 성도들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평신도가 등록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전도 쪽지 주면서 이렇게 이 샬롬 축복 전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하는 중에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또 전도의 이런 기적 같은 일들도 경험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올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뿐 아니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는 일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전도 안 와서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부흥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무리 전도해서 많이 들어와도 들어왔는 사람이 다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쉽게 나가기 때문에 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전도를 해도 새신자가 정착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새신자 정착에 대한 오해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자, 새신자 정착의 오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가족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정착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 많습니다. 그냥 전도해 놓으면은 저절로 그냥 뭐 이렇게 신앙 잘하겠지, 이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가족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 적극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가족은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정착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나오는데 뭐 신앙생활 잘하겠지, 어느 순간에 주일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새가족에게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했는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새가족이 주일 예배 잘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내용이 보면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한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6개월 다니다가 내가 안 되겠습니다, 저쪽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경우가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등록 인원 카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카드에 있는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오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족 정착의 책임은 담임 목사와 교육자에게 있다는 생각. 제일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담임 목사의 설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이사를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그 교회에 실제 정착하는 이유는요, 교인들의 이 관계, 또 교인들의 분위기, 인간관계, 여기에 많은 이 요인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이 교회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못하면서 가게 되는 이유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와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오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전도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구역 오라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목사님 제가 갈라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네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자, 네 번째 오해 시작.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는 생각. 본인 책임도 있겠죠. 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정착 못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새가족은요, 어린 신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되면요, 누구 책임이냐면 부모 책임이고 어른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그만큼 옆에서 잘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가 잘못되는 것처럼요, 올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람을 제대로 있잖아요, 관심 가지고 우리가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에도 힘써야 되겠지만 이번 주부터요,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원래 모르기 때문에 나 이 사람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같은 위기에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70년을 바라보면서 7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줄진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외면하면 안 되겠다,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관심 가지고, 모르면은 이름 묻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 있다가 대구로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4대째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제가 뭐 교회를 뭐 아무도 이렇게 뭐 관심 안 가져준다고 교회 떠날 사람은 아닙니다. 예? 교회 나가라 해도 안 나갈 사람인데,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인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150명이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해줬어요. 6개월을 지난 동안에 나한테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줬어요. 아무도 아니지,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저기 우리 집 사람도 그때 있었는데요, 우리 집 사람도 나한테 아는 척 안 했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아는 척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나한테 이름 불러주는 사람, 와도 왔는지 가도 가는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껄렁한 애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애가 나하고 마주치면 니 처음 보는데 니 이름 뭐야? 나한테 이름 물어보고, 너 어디 사는데? 한 번 물어봤어요. 그냥 한 주에 한 번 내 이름 물어봤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가면 제가 150명 중에 어디 자리에 앉겠습니까? 들어가면 그 애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애 근처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지난주 물어놓고 또 이번 주에 똑같이 또 물어요. 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니 이름이 뭔데? 이름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주 나는 얘를 알고 매주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애는 나를 매주 처음 보는 것처럼 내 이름을 묻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게요, 계속 그 친구 때문에 교회 가면 그 친구 어디가 있는가, 왔나 안 왔나 해가지고 그 친구 근처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이렇게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한테만 관심 갖지 말고 모르는 사람도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꼭 눈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새 가족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시간 가버렸는데, 자,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제 했는데,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왜 샬롬 축복 전도인가? 왜 샬롬 축복 전도? 요게 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에 평안하기를 빌라 해서 평안을 빌라 할 때 평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 축복이라는 평안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샬롬의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전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평안을 빌면서 샬롬 그렇게 축복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샬롬 축복 전도를 우리가 지금 해야? 이거는 단번에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도가 주님 주신 사명이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전도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시대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이 사명의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 나가서 아니면 아무 사람한테나 예수전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요, 오히려 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괜히 전도한답시고 잘못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전도하려다가 교회 이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샬롬 축복 전도냐 하면 이게 사람한테 다가가기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복은 다 좋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장례식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있더라도요,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이 장례가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가족들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냥 이렇게 와서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뭐 성도가 돌아가셨으니까 한번 문상을 해달라 해가 제가 그냥 문상만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제가 그거 가서 뭐 예배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져갔어요. 성경책도 안 갖고 그냥 문상만 하고 그리고 조의금만 전달하고 오려고 갔는데 그 유족들이요, 어머니가 교회를 참 좋아하셨고 또 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데도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잠깐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복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게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게 뭐가 되겠나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전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우리가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에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결박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문을 트는 겁니다. 그러면 샬롬 축복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전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최고가 최고의 가치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비싼 식당에 가잖아요. 비싼 식당일수록요, 우리가 메인 요리가 있는 값비싼 식당에 어제 내가 들으니까 어느 장로님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1인분에 7만 원짜리 밥을 이렇게 먹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비싼 식당에 가면 갈수록 어떤 게 있냐면요, 비싼 식당에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앞에 에피타이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입가심을 할 수 있는 샐러드도 나오고 이렇게 간단한 요리도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입맛이 돌게 됐을 때 그때 메인 요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이 축복의 이름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에피타이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축복 전도를 위해서는 4가지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올바른 축복 전도를 위해서는 4가지 순서가 필요한데, 첫째는 그 사람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 우리가 이 시장에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요, 처음에 할 때는 뭐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인사하나 이러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요, 몇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사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여기 앞에 내 가면요, 요 앞에 뭐 수선집이나 순대집이나 이런 분들 교회는 안 오지만 저하고 날 제가 인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제가 바빠서 전화하면서 뭐 지나가면은 목사님 오늘 추운데 뭐 하십니까? 오늘 늦게 가시네요. 나한테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평안을 구하는 그런 이 관계를 터는 게 필요하고요. 둘째는 교제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 되게 이렇게 날씨 추운데 괜찮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이런 이슈가 있던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게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걸 나도 공감하고, 내가 공감을 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트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관계 좋은 사람한테는 바로 순서에 네 번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관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처음에는 먼저 평안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또 관계 이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또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뭐 장사하시는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못해서 있는데요, 아들 좀 장가 좀 보낼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사장님 나한테 했잖아요. 어느 날은 목사님 내가 교회 등록할 테니까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그 아들이 결혼되는 건 아니고, 내가 결혼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는 또 결혼 이 주례하는 거, 이 소개시켜 주는 걸 아무나 소개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같이 교회 오시면 제가 꼭 연결시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아는 것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아는 거,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이렇게 어느 날 술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떡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잖아요, 한숨 푹푹 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이렇게 고뇌의 시간을 가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알면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중에 맨 마지막에 관계가 되면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찌르듯이 있잖아요. 삶은 고구마인지 뭐 익은 고구마인지 아닌지를 찌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 사람 받을 건가 받지 않을 건가,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 주고 우리가 심고 물 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영혼에서 그 영혼이 싹이 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할 일은 그 사람 찾아가서 샬롬의 평안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 관계 형성하고, 그리고 그 사람 필요를 내가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내가 할 몫이고. 이걸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샬롬 축복 전도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별건 아니네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한 10주에 걸쳐서 제가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샬롬 축복을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행복한 소식이 복음인데, 행복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는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시키니까
23년도 내가 뭐 어디 다른 교회 옮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샬롬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먼저 행복 누림 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은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냐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2023년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우리가 뭐가 위축돼가지고 죽을 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이 뒷배가 되신다 그런 마음으로 늘 편안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표정에 축복을 깔고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다가야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이게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 사람이 믿는 그런 말을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얼굴로 표정되어서 늘 세상 오만 근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저는 유머하고 좀 안 맞지만 여기에 유머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잠 따라하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 있잖아요. 얼굴 펴지 않으면요, 우는 얼굴이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한 얼굴로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지금 뭐 오후 예배 너무 길게 하면은 다 막 짜증내기도 하고 또 막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벌써 가방 막 싸고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이걸 전부 다 할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전도 수련에서 배운 내용은 아주 일부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 수련에서 해야 될 예언들은 다음 오후 예배 제가 할 때 그때 아주 이렇게 그 전국적인 교단적으로 준비된 내용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주 조금씩 제가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또 실제로 전도에서 나갈 수 있는 전도 이런 그 용지를 축복 전도지를 제가 다 나눠드려 가지고 그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꼭 한 사람씩 그 내용을 사람한테 뭐 1단계적으로 그걸 전해주면서 샬롬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전달하고 가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뒤에 뭐 이렇게 뒤에 호감을 주는 전도 뭐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샬롬 축복 전도는 이때까지 전도법 중에서 제일 쉬운 전도법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그거는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건가, 이걸 마음에 좀 가지면서 올 한 해는 내가 한번
오예배에 좀 참석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예배 참석해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했는 대로 됩니다. 합시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내하고 잘 지내는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이 자리에, 내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올 한 해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음만 오늘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오후에 목적 달성입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3절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잠 오는 오후 예배 시간인데 잠도 확 낄 겸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교회는 전도 안 하면 교회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나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예수 천당 외치면서 그렇게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무장은 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적 무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지금 예수 안 믿어서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 친구 가운데 또 내 아는 이웃 가운데 예수 안 믿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한번 그 영혼을 한번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그 영혼을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일 새벽기도 가운데 하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에 가서 간절하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마십시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까지 전도에 대한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고 하나님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 전도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언젠가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 이웃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주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영적 무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무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전도를 포기함으로 점점 더 쇠퇴하고 위기 속에 하나님 처하게 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한국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그런 위기 속에서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 늦추었던 우리의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당장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전도의 하나님 사명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여 훈련을 받고 하나님 당장 전도는 못하지만 하나님 찾아가서 평안을 빌고 하나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구원할 하나님 전도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시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으셔서 70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도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전도의 거룩한 이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삶으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